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이제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바로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제 말씀, 하나님, 그분, 자, 빛,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나서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바로 정언해가지고, 빛에 대하여 정언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죠? 정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강야에서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야에서 사역을 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19절부터 28절까지 강야 요한의 침례 요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이 32절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서 그분 위에 머무셨는데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 위에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19절부터 28절까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베푸실 때 그때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죠? 요단강에 침례를 줄 때 음성을 듣고 예수 성령께서 바로 그 위에 머무시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2절에 실장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로 42절에 첫 번째 두 명의 제자를 이제 바로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죠? 두 사람을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라 하셨다. 게바라는 번역하면 반석 돌이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첨가시킴으로써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1장의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족보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믿음의 족보를 나열하시고 나서 18절로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잉태되게 될 때에 요셉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에게 그걸 이제 이해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제 요셉과 정혼했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을 말며 아이를 뱀이 드러나니까 그때 그녀 앞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고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20절에 그가 이를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모든 백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는 꿈속에서 계시를 받고 나서 침례 요셉이 동침치 안 했으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심치 않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마태복음 2장이 전개되면서 마태복음 2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 일당,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제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을 넘어가게 되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죠. 그죠? 침례 요한은 이러이러한 사역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역? 2절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람은 곧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자가 침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했다 하면서 이 등장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행하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13절로 17절이죠. 13, 17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침례 요한이 바로 핵심적인 사역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왜 침례를 베풉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음성을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들었다고 했죠.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12절부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18절부터 22절에 왕이 4명의 어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핵심적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마귀를 귀신 들린 자, 미친 자, 마비에 걸린 자, 이분 고쳐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이제 치료하는 사역. 자, 이런 치료하는 사역을 23절부터 26절까지 소개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상수훈, 만왕의 왕께서 왕의 헌법, 왕국의 헌법을 산에 올라가서 산상, 수훈, 산에 올라가서 교훈한다, 가르친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께서,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왕께서 자기 나라 헌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쫙 전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바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제 문둥병 걸린 자를 믿음으로 고쳐주시면서 8장, 9장, 10장에서는 7명이 믿음으로 치료되는 10장까지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의 전개는 전혀 또 다른 전개입니다. 예수님이 뭐 족보도 없고 예수님이 뭐 이제 잉태되게 되는 배경도 없고 예수님이 탄생했다 탄생해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다. 마태복음 1장, 2장 사건은 다 생략한 거죠.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가 자기 핵심 사역을 딱 기록을 하다가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임하셔가지고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한글 개혁에 있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 테이크 어웨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에 대한 믿으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정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언해놓고 2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고 2명의 제자를 부르고 제자 부르는 사건을 요한복음 1장에서 끝을 맺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와 같은 기적,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기적 사역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기적 사역을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if you will,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make me clean,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If I will, 내가 원하노니 be cleaned, 깨끗하게 될지어다. be you cleaned, 너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불치병자가 치료되는 치료 사역으로,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다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사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이제 기사로 다루면서 시작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